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도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며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저는 오늘 이 12절 말씀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1절부터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성경이죠. 그 진리의 핵심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 진리가 하나님의 속마음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선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갖추시고 인간이 마음껏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게 살기를 하나님 바라셨어요. 인간에게는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인간을 생명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금기상 하나를 주셨어요. 그건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어요. 절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 인간은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인간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올라앉아 선악을 판단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죄의 시작인 거예요. 인간의 원죄는 하나님 자리에 인간이 올라앉아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판단하며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고자 한 것이 이게 원죄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거죠. 하나님을 밀어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과 눈과 지혜가 다 끊어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찾아온 것이 죄악인 거예요. 죄에 묶여 사는 것, 이걸 죄악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자기만을 위해 살고자 하는 죄성에 결박되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온 것이 죽음입니다. 그것도 소망이 없는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단단히 매이게 됩니다. 인간들은 이것을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예수님이 결박하고 단단히 묶은 것으로 인간들은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이 떠들고 헛된 일을 꾸미는 겁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힘있는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 사망의 결박과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하기도 합니다. 헛된 일에 집중하고 헛된 일을 도모하며 잊어보기도 하고 두려움에서 절망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인간들이 수양을 하고 종교적인 노력과 자신의 지식과 깨달음으로 이런 결박과 맨 것을 끊어보고 덮어보고 적당히 변명하며 벗어나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며 공격하는 인간도 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인간들과 그 뒤에 있는 사단 마귀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왔어요. 어쩌면 인간 역사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의 몸부림이고 아우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나자는 몸부림이 인간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실까요?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웃으신다는 거예요. 헛웃음으로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우프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우프다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웃기면서 슬프다는 말이에요. 좀 더 말하면 실은 웃지만 슬퍼서 웃는다는 말이 우프다는 말이에요. 오늘 4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슬퍼서 웃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바라시는데 오히려 헛된 일을 꾀하고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웃으신 거예요. 5절 6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래, 하나님께서 분을 바라시며 진노하시며 인간들을 놀라게 하시는 역사를 펼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충격적인 일들을 기후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 여러 가지 재난을 통해 인간 세상의 다양한 일들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깨우듯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개개인을 향해서도 하나님 그러세요. 하나님 당신의 진노와 분노를 그 안타까워하시는 사랑을 사람들에게 인간을 놀라게 하는 사건 사고를 통해서 사람들을 쾅쾅쾅 문을 두드리듯 깨우시고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막 두드리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놓는 하나님의 대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세상에 왕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산 시온에 나의 왕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볼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은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당신의 아들을 향해 아들에게 임명장을 주시는 말씀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마치 그 아들을 이 세상의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 아들 대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임명장을 말씀하시고는 그리고는 세상의 인간들에게 이제 공고문을 써 붙이는 거예요. 방을 써 붙이듯이 10절부터 12절 말씀은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래, 이제는요 헛된 일하고 분노하며 대적하느라 힘쓰며 몸부림치지 말고 나의 아들을 통해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 내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대피처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복이 있는 장래가 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의 직장 생활이 복이 있으려면요, 나의 사업장에 복이 있으려면, 나의 인생이 복 있는 삶이 이어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는 거예요.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 중동 사람들은요, 항상 칼을 차고 다녀야 됐어요. 먼저 상대방이 자신을 해칠지 모르니까 그들은 허리에 칼을 차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보호해야 됐습니다. 여기서 이들의 특이한 인사 방법이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낯선 사람이나 서로 아는 사람이나 친분이 있는 사람이 인사를 할 때 먼저 양손을 앞으로 내밀어야 돼요. 아무것도 가지고 왔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실은 이렇게 품을 뭐 이렇게 넓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은 그게 아니에요. 살짝 앞으로 내밀어요. 손을 앞으로 내밀어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양손에 칼을 잡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서로가 양 어깨 부분을 잡고 상대방의 얼굴에 입을 맞추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입을 한 번씩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때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상대방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칼이 날라올지, 언제 상대방이 또 칼을 들지 모르니까 인사를 할 때 이들은 반드시 눈을 크게 뜨고 경계하면서 인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서 패했을 때는, 전쟁에 진 사람들은 이긴 자들의 발에 엎드려서 자기의 등을 다 보이고 등 발등에 입을 맞추게 했어요. 자기 목숨을 맡긴다는 뜻이에요. 절대로 복종하며 섬긴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그래서요, 집의 종들은요, 주인이 밖에 나갔다 올 때마다 종들은, 아니면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그 집의 종이나 노예들은 항상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는 인사를 하게 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깊이 알고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 입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요, 우리를 얼른 안아서 당신의 친구요, 당신의 형제자매로 입을 맞추어 주시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입을 맞추고 나서가 중요한 거예요. 뒤돌아서서 나오면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잊어버리거나 예수님을 외면하고 부인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자꾸만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과 입 맞추고 뒤돌아 나오면서 보이는 얼굴들이 자꾸만 눈에 띄는 거예요. 그 야릇한 미소의 사람 말이에요. 예수님과 입 맞추고 나서는, 그리고는 뒤돌아 나올 때 야릇하게 이 미소를 짓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무덤덤한 표정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내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입 맞출 때 어떤 얼굴일까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서 돈을 주머니에 잔뜩 넣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입 맞춤할 때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오늘 아들에게 입 맞추라 하시는 주님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심은 뭐예요? 먼저는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얼굴이든 어떤 목적이든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 상관없이 주님께 거침없이 담대히 힘써 나와 누구든지 입 맞추기를 바라신다는 게, 이게 주님의 간절한 진심이에요. 성경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시절간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히 나와서 힘써 나와서 누구든지 와서 주님 앞에 입을 맞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와. 돈 없는 자도 있고 돈 있는 자는 누구나 목마른 자는 누구나 값없이 오라는 거예요. 주님의 간절한 진심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 욕심을 가지고 있건 자기 급한 일 때문에 오든 악하고 잔꾀를 가지고 오든 그래도 와서 입을 맞추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간절한 진심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요. 죄인이 오든 세리가 오든 창기가 오든 어떤 어린아이가 오든 귀신 들린 자들이 오든 바리새인들이 오고 사두개인들이 오든 주님은 모두 그들을 다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도 주님은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다 오라고 하셔요. 사단마귀는 옆에서 손가락질하고 비웃습니다. 손가락질하며 저 사람은 예수님께 돈 바라고 오는 위선자라고 하면서 욕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우리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을 막 정죄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반갑게 입을 맞추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은 반갑게 입 맞춤을 허락하십니다. 당신도 그 사람에게 입을 맞추실 거예요. 병이 있으니까 의사를 찾듯이요. 우리가 심령이 힘들고 지치고 힘드니까 주님을 찾는 걸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주님은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하시잖아요. 주님께 입을 맞추며 주님 안에 있으면요. 죄가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만드시고요. 무거운 짐을 진 자는 짐을 내려놓게 하신다는 거예요. 상하고 찢긴 마음에는 주님은 치료하고 덮어주시고 쉬게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그래서 누구든 오기를 원하세요. 아멘. 주님은 지금도 간절한 마음으로 와서 입 맞추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팔아먹었어도 주님을 부인했어도 지금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와서 다시 입 맞추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진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는 둘째로 주님께서 입 맞추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진심은요.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저희 손녀가 오늘 저희 집에 와서 한참 저와 함께 놀더니 마음에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을 저는 모르고 열심히 제 앞에서 막 제 무릎에 올라오고 막 저 할아버지 좋아요 막 한참 그러더니 할아버지 나와 함께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또 손잡고 막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같이 손잡고 나갔어요. 나가니까 어디 간 곳이 어디예요? 예? 무인 문구점이었어요. 셀프 문방구인가요? 무인 문방구를 찾아 끌고 가는 거예요. 가는 길에 차가 오르니까 제가 찾길 조심하라고 손을 잡고요. 또 가는 길이 손이 또 복잡하니까 손을 꼭 잡고 그 아이를 붙들고 같이 가게 됩니다. 그곳에 들어가니까 온갖 문구가 막 가득 있고 장난감도 있고 심지어는 먹을 것도 있어요. 애들 먹을 것도 있어요. 안 가보셔서 모를 거예요. 아이들 사탕도 있어요. 거기 다 있어요. 먹을 게 다. 아이들이. 그리고는 이것저것 이제 이 아이가 할아버지 이거 살까? 이거 살까? 막 묻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건 집에 있는 거야. 이거는 필요 없어. 이거 어때? 이거는 너무 비싸. 이거 너무 비싼 거야. 너한테 이거 어울리지가 않아. 이건 어때? 이건 조금 위험해. 이건 그래 그건 괜찮아. 제가 볼 때는 값도 싼 거 같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건 괜찮다고 막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한참 이건 어때? 저건 어때? 막 이러고 지가 한참 고민한 끝에 막 서너 가지를 막 고르고는 딱 맡기는 거예요. 계산은 할아버지가 하라고 하죠. 저는 할 수 없다고. 제가 또 계산을 하고 바구니에 넣어서 같이 들고 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주님은요. 당신에게 입 맞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입 맞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든 함께 나와 함께 가자고 하셨어요. 나는 어린아이라고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내가 정말 주님 손을 놓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하나하나 물어보고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며 주님의 지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주님이 열어주시게 되는 거예요. 많은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이 다 빼먹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실은 이 부분이에요. 그냥 예수님 앞에 입만 맞추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님 앞에 와서 입만 한번 맞추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어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입 한번 맞추고 나 이제 주님의 사람 됐으니까, 나 이제 주님께 모든 걸 맡겼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알아서 나한테 줄 거 주시고 말 거 말고 나를 그냥 천국으로 인도해 달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에게 입을 맞추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은 입 맞췄으니, 입을 맞췄으니 함께 가자는 거예요. 함께 어울리려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입 맞추는 인사를 한 번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예? 수시로 하게 돼 있잖아요. 수시로. 아무리 가까운 가족들 말이에요. 수시로 주님을 찾아야 돼요. 수시로 주님께 입 맞추고요. 그리고는 함께 움직이러 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여기서부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물어보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주님께 물어보려니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깝깝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항상 앞서요. 우리는 우리의 죄성이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뜻이 항상 앞선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같이 가시자는 거예요. 이거 안 돼. 너 이렇게 가면 위험해. 이렇게 그걸 우리한테 깨우쳐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아예 성령을 넣어주셨어요. 각 심령 안에 우리가 너무 어리석고 미련하고 정말 부족하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넣어주셨어요. 성령님은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길로 가면 안 돼. 너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건 위험해. 주님께서 계속, 성령께서 우리를 막 감동하시고, 우리는 그 주님을 또한 그때마다 주님을 부여잡는 거예요.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이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나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몸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내 뜻을 꺾고 주님께 순종하는 게 안 되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막 녹여주시고 감동하시고 계속 안타까워하시면서 주님께 순종하라고 계속 권고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계속 거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 입맞추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 마지막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 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디 인종이 있어요? 여기 어디 신분이 어디 있나요? 여기 어떤 자격이 누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비가 올 것 같고 태풍이 불 것 같고 하면 우리가 혹여 가게를 였다면 물건을 밖에다 내놨으면 어떻게 해요? 큰 비가 오면 다 들여놔야 돼요. 이제 비가 올 것 같으면 얼른 빨리 들여놓든지 뭔가를 덮어놓는 작업을 힘써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안전한 곳에 정리하고, 만약 큰 태풍이나 아니면 큰 비가 올 것 같으면 이거 물건을 좀 높은 데다 올려놓든지 그래야 된다고요. 한번 여러분, 홍수가 나서 물에 잠겨서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요, 비만 조금만 오면 어떨 생각해요? 이거 물건, 이거 망하니까 물건을 위에다 올려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써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농을 구입하지 않아요. 장롱 같은 걸 구입하지 않습니다. 다 그때 한번 잠겨봤으니까 장롱은 옮길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금비가 왔거든. 그러니까 신속하게 옮길 수 있는 것들을 막 장만합니다.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사업, 우리의 가정 다 어디로 옮겨야 돼요? 복이 있는 곳으로 옮겨놔야 돼요. 복 받을 곳으로 옮겨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우리의 삶이 다 어디 있어요? 주님께 입맞추는 곳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 입맞추는 삶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입을 맞추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사업장에 주님을 모시고 같이 가는 거예요. 내 직장생활에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에 주님과 함께 하려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다 복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늘 제가 자주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은 뭡니까?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은 뭘까요? 예? 그렇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복을 한 번도 못 받았다고 하는 성도가 있다면,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입니다. 삶 속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 모든 삶 속에 주님이 계신, 그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러한 순간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계단을 내려오는데 어떤 분은 넘어지신 분 있어요. 그죠? 엉덩방아를 찐 분도 있고, 그래서 아찔한 사고를 겪으신 분도 있어요. 저도 몇 번 걸려서 넘어질 뻔한 적이 있어요. 제가 새벽 기도하고 내려올 때, 새벽 기도하려고 내려올 때 잠이 덜 깨갖고 그때 잠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늘상 그냥 넘어오고 나서 그냥 넘어오는데 어느 순간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저를 붙잡아 주셨네요. 잠깐 그 순간에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한 순간들이, 그러한 복이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주님께 입맞추는 자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마음에 담아도 늘 행하는 데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거, 예수님께 입맞추는 거예요. 예수님께 입맞춘다는 건 예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사정없이 주님께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정없이 주님께 그냥 가요. 잘났든 못났든 잘했든 못했든 얼굴이 먹칠을 했든 얼굴이 똥칠을 했든 주님께 가는 데는 뭐 하나 맡길 게 없어요. 아니 누가 뭐래도 너 똥칠했다고 누가 뭐래든 그냥 그대로 가요. 그대로 가라고요. 사단 마귀는, 여러분, 적은 항상, 원수는 항상 가까이 있다고. 가장 가까이 있는 성도들이 어쩔 때는 마귀 역할을 하는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냐고, 어떻게 그렇게 해갖고 기도하느냐고 막 그러면서 손가락질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주님은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은 그냥 빨리 오라고 하시는데, 주님은 그냥 바로 그냥 와도 된다는데 옆에서 계속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손가락질하는 특기를 가진 게 누구지요? 마귀잖아요. 마귀는 참소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참소라는 게 고자질하는 거예요. 마귀는 참소하는 거, 계속 우리에게 막 고자질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저런 인간을, 네가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갈 수 있느냐고 계속 고자질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상관만 하고, 난 그래도 환영한다. 난 그래도 기다린다. 난 그래도 그가 오기를 원해. 주님 막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신다고요. 그 주님의 진심을 알고 여러분 막 사정없이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서 누가 뭐래든 그냥 주님 앞에 가요.
이 안에 막 흑심을 잔뜩 품고 있어도 가라고요. 괜찮아요. 주님 다 헤아리세요. 주님 다 알으세요. 이 안에 잔뜩 못된 마음 갖고 있어도 가라고요. 정말 소리 없는 촉만 있으면 사람 쏴주고 싶은 그런 감정과 마음을 갖고 있었어도 가라고요. 가라고요. 주님 받아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성도님하고 얘기를 나눈 중에 바람피는 남편을 쫓아갔는데 미행을 했는데 어느 호텔로 남녀가 자기 남편하고 어떤 여자가 들어가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와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그리고는 아주 뻔뻔한 모습으로 집에 들어오는 자기 남편을 그냥 볼 수가 없어서 저걸 어떻게 죽이나 이 생각을 하고 있다가 보니까 자기가 교회 집사잖아요. 세계 어떻게 자기 남편을 죽일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어머나.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와달라고. 갔더니 세상에 제가 남편을 죽일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런 제가 어떻게 주님을 찾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불렀대요. 대신 좀 나보고 나 좀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이게 우리 현주소예요. 우리 성도들이 현주소예요. 아니 괜찮아. 죽이지는 않았잖아요. 실을 죽이지 마음만 먹었는데 너무 괜찮아요. 제가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괜찮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 아니라 주님은 기다리신다. 지금 주님께 직접 엎드리세요. 그날 같이 엎드려서 막 방에 막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제가 기도가 끝났는데 제가 감정이 이입이 되었고 그 남편이 얼마나 믿든지 세상에 이 부인은 죽일 마음 품었다고 이렇게 통곡하며 울고 있는 이 착한 부인 놔두고 바람피는 저 인간은 어떤 인간인지 아직도 그 얼굴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진짜 너무나 막 미운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 주님은 누구든 어떤 마음을 가졌든 어떤 짓을 했든 주님은 그냥 와서 입 맞추기를 원하세요.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 다음 주님은 함께 가기를 원하세요. 어디든 함께 가요. 잘 안 돼요. 여러분 잘 안 돼요. 입 맞추기까지는 되는데 주님과 함께 일어나기가 잘 안 되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게 돼요. 용기가 안 나니까. 세상에 이런 인간이 어떻게 주님 일한다. 어떻게 이렇게 해서 주님을 위해서 산다. 그냥 머물러 있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조금만 소원을 주세요. 우리 마음에 조금만 어떤 소원을 아주 속에서 일으켜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주님과 함께 붙들고 일어나 소원을 주시는 대로 행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다시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주님과 입 맞춘 자를 함께 계속 주님과 함께 같이 행함으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생명이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